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교회에 속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남성과 여성, 또 젊은 남성과 여성, 또 장로들과 과부, 이런 6개 종류의 사람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화평한 삶을 살아가라. 성도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죠.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싸우라 라는 말이 나와요. 싸우라. 여러분, 화평과 싸움은요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교회 안에서 화평을 강조하다가 또 갑자기 싸우라고 말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평하라는 얘기입니까?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한 문장 갖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을 볼 때는 그 앞뒤의 문장을 다 살펴봐야 되고 또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와 교회의 형편을 살펴봐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한 문장 한 단어를 가지고 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그 전체를 해석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화평과 싸움이 상반된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한 교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11절 12절 보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해요. 예전에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선지자들에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또 다윗,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고백하는 사람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럼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에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런 피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망가다라는 뜻이에요. 도망가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라, 도망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바울이 피해야 될까요? 바울이 피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위에 있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욕망에서 도망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피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욕망에서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돈은 여러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갈려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돈을 향한 이 욕망에서 피하라고 했지, 돈을 우리가 벌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바울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욕망에서 뭐해라? 도망가라, 도망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에서 돈을 사용하는 욕망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가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딱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알죠? 뭘 말하는지 알죠?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죠? 의가 뭐예요? 그럼 잘 몰라요. 온유가 뭐예요? 그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여러분 얘기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를 따르며 그랬죠. 따르며. 그렇죠? 우리 12절 다시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따르며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또 유래된 말이냐면은, 이 단어 유래된 게 참 재미가 있어요. 어디서 유래가 됐냐 말이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막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요게 따르며예요. 그러니까 사냥하는 사람이 저기에 노루 사냥감이 있어요. 노루가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이걸 막 쫓아가. 요게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욕망에서는 도망자가 되고, 이 6가지는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6가지는 도대체 뭔가? 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붙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한테 딱 붙어갖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뭐다? 의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루고자 하는 삶, 그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 거나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나 누구와 다 이렇게 대화하는 거나 이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다? 경건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이 있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요 믿음을 요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뭘까요? 우리 믿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째려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막 다른 오늘 난예배 했던 것처럼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떠한 태도로 내가 대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언어를 표현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뭐다?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죠.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요, 결국 믿음과 연관이 되거든요. 믿음은 항상 인내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 인내함은 뭐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의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과 이 인내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의지적입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여 순종하는 삶이 인내다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 보면 힘들고 연약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독여주는 삶이에요. 다독여주는 삶, 그런 삶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이런 6가지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따라가라, 끝까지 쫓아가라.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다는 것처럼 끝까지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거든요. 저는 고린도는 안 가봤지만 고린도 지역의 상황들을 보면은 그 지역에 올림픽이 많이 열려요. 경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100m 달리기 하고 레슬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막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싸우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에서 내가 항상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을 달려봐야 돼요?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선수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 애쓰면 결국 인내와 연관이 돼요. 우리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를 보면 먹을 거 못 먹고 얼마나 인내합니까? 그렇죠? 그 인내의 삶이 경주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늘 언제나 이런 인내함이 필요하다. 아까 인내가 뭐라 그랬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싸우는 것, 이것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피하라라고 했어요.
추구하라고 했어요? 싸우라고 했어요? 이건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죠. 그렇죠? 뭘 피해야 됩니까? 돈을 향한 욕망에서 죽을 때까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쫓아가야 됩니까? 뭐를 추구해야 돼요? 이 6가지의 삶을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영생을 뭐 하라고요? 취하라. 이거는 완성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버리고 또 달려가고 쫓아가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생은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은 무엇이다? 피하고 추구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도 이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12절 다시 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랬죠. 이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뭐 했느냐?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선한 증거를 하는 때가 여러분 다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세례 받을 때예요. 세례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이런 선한 증거를 합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을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헐뜯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버릴 것도 버리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와, 저는 이 말씀 딱 한 절 한 절 보면서 야, 내 이래 살아가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11절 12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좀 부족한 건 무엇인가? 내가 의로움이 좀 부족한가? 내가 좀 믿음이 좀 부족한가? 나는 좀 인내는 좀 부족한가? 또 내가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또 뭘 잘하는가? 나는 좀 경건한 삶을 잘하는가?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갖고 내가 부족한 건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기도가 뭐라 그랬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의하겠습니까? 좀 도와주이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을 위하여 싸우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 13절 14절 보십시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3절 14절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바울 내가 말하는 거 너는 끝까지 지켜라, 요 얘기예요. 요 얘기인데 길게 적어놨어요. 근데 바울이 누구 앞에서 명령을 하느냐? 첫 번째 13절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비달도 앞에서 성안을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게 있대요. 그럼 뭘 증언하셨을까요? 그 증언의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6, 37절.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제 대면 지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고 한다면 왕이라고 하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왕이 지금 잡혀갔다고 한다면 난리가 날 것 아니냐. 근데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그럼 네가 왕 아니냐? 왕이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이 진리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담대하게 증거하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되는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실 때까지 재림하는 거죠.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1차적 독자 디모데죠, 그렇죠? 또 디모데와 함께 예배드리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겠죠? 또 2차 독자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삶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11절 12절의 삶이에요. 버릴 거 버리고 쫓아갈 거 쫓고 경쟁하는 삶, 이런 삶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세요. 오직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흠도 없고 점도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 구약 시대의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아주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산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죄인이잖아요. 흠도 없고 점이 있어요. 그 흠도 없고 점이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산제물이 되게 해주셨대요. 무엇을 통해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내가 이래 갖고 뭐 하겠노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산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보세요. 15절 16절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의 마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아까 또 여기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을 때까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믿는 게 있었어요. 뭘 믿었냐?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안 오셨죠? 지금도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재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심을 보이는데, 성경은요, 주님의 재림을 딱 세 가지로 표현하는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 그랬죠? 나타나심. 두 번째는 다시 오심. 세 번째는 계시하심. 그러니까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죠? 계시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분명한 동사예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것도 재림하신다는 이야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때가 이르시면, 그러니까 이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어떻게 영적으로 오시고 뭐 은유적으로 오시고 이게 아니에요. 육적인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래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 그럼 왜 하필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왕이요 포로들과 승리한 그 포로들에서 잡아온 뭐 수많은 재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함께 하면 승전가를 울리면서 쫙 오는 거예요. 딱 오면은 그 로마 군대에서요 막 커다란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요, 백성들이 그 중간에 쫙 모이면서 로마 황제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릅니다. 환호성을 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왕의 왕이고 만왕의 주는 우리의 시저다,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이런 환호성을 예수님도 받았어요. 언제요? 예루살렘 입성 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군대에서 승리한 자기의 시저 황제를 향하여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를 부르면서 온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던 것처럼 주님의 나타나심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나타나심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주로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다시 오실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계시록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다 이긴 거잖아요. 다 이기게 하신 그 어린 양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만왕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끝에 보니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가치는 뭐냐?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인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는 그렇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했어요. 아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라 그랬죠? 돈에 대한 욕망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자족해라라고 말을 했어요. 자족해라라고 말을 했고 헛되이 부를 추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돈이 나쁘다거나 부자가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돈 버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뭐로 돈 벌고 있노? 있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부자와 나사로 보니까 부자는 지옥 같네 하면서, 그럼 니는 와 돈 버는데 하면서 어지간히 벌어라 하면서 막 하나님 돈 갖고 버는 거 그런 말 한 적 없다. 돈 쓰는 사람이 잘못이지 부자가 나사로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돈 안 쓴 게 잘못이지 그 사람이 돈 많은 거 그거 잘못 아니다. 그래서 돈 좀 제발 좀 많이 벌어라 이렇게. 오늘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죄를 지을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것 두 가지, 긍정적인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부정적인 거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해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요건 뭐냐면요, 자꾸 뭐 하면서 재정적인 보상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일 하나 해놓고 돈 내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자꾸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요 불안해요. 그렇죠? 저도 불안해요. 그런데 반대로 통장에 돈이 좀 빵빵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가. 이게 희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돈이 주는 부정적인 성향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로 돈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돈은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수만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는 그 하나의 방법만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구약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신을 보호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돈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보호하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리 아까 낮에 말했던 것처럼 손에 쥘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꼭 뭐만 요구하느냐? 손에 쥐는 돈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18절 19절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긍정적인 명령은 뭐냐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급처는요, 은행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은행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 IM뱅크 같은 은행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 은행의 비유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 은행에다 좀 쌓아놔라. 이게 요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동업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동업자가 되면은 동업자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또 그 사람의 돈이고 그러니까 동업자이신 하나님께 무한한 자원을 맡겨놓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줬으면 그 물질 갖고 자꾸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지킬 것을 권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진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야, 뭘 지켜야 되느냐? 뭘 지켜야 되느냐?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래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온 얘기들이 다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지 말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철학과 생각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는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뭐다? 성경이에요.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닙니다. 그 경험과 지식 위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안에 내 경험과 지식은 다 지배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생활을 해보면서 지켜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의 욕망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도망자가 되고 6가지의 삶에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까지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